들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장에서 내서 보내온 편지에 보면, 온 편지. 예? 당신이 보내온 편지를 세독, 수가야. 자세히 읽어서 수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온 편지를 여러 번 세독이야. 자세히 읽어서 꼼꼼히 읽으면서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굳은 의지를 세워서 공부하기에 듬직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글을 보니까 공부에 대한 마음이 딱 피리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고 굳은 의지로 공부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다만 이처럼 공부하다 죽더라도 염라대왕 정도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공부를 쭉 해나가다가 딱 죽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요? 누가 앞으로 가요? 염라대왕 앞으로 가요, 보면은. 그럼 염라대왕 앞에서 벌벌 떨어요? 맞짱 떠요. 맞짱 뜰 수 있다 이거예요, 보면은. 염라대왕 정도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염라대왕 정도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맞짱 뜬다 이런 표현을 안 하죠. 점잖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염라대왕 정도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정수리의 눈을 활짝 떠 건강한 복원을 잡고서 비로정상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해온 공부를 그냥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해나가면 되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날 탁 반야금을 높이 들고 비로 정상 위에 탁 올라가리라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이게 벌써 딴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선조 같은 그 글을 보게 되면은 그 선병이라고 해요. 선병. 참선을 하면서 공부에 방해되는 그 병통이 있어요. 병통. 그 병통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막 10가지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또 믹스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지는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만 가지고 하던 공부를 쭉 이어나가지 이것 때문에 공부가 될까 말까. 내가 빨리 해야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경제에 들어갔는데 조금씩 깨달음이 올 거야. 이런저런 생각들을 추려가지고 10가지로 내놓은 게 그게 선병이에요, 보면. 그 선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움직이는 것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냐, 집착이냐, 이것저것에 대한 편견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아마 그런 내용도 나올 거예요, 보면. 그런데, 정수리의 눈을 활짝 떠. 정수리의 눈을 활짝 떠. 이게 마음에 눈을 뜬다, 이 소리예요. 건강한 복음을 잡고서 비로정성에 앉아야 한다. 벌써 욕심을 내는 거예요, 보면. 그럼 욕심을 내는 놈이 있으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찍이 밖에서 살며 공부하는 사람에게,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도 배우는 선비들이 다만 빨리 효과 보기를 구할 뿐 그것이 잘못이 된 줄 알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그는 도리어 일없이 세상 인연을 줄여서 고요히 앉아 공부한다고 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몇 권의 경을 보면서 소리 높여 연불하고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며 평생 지은 죄가를 참여하여 염라대왕의 엄벌을 피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연불하고 경을 보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다 보게 되면 염라대왕이 나쁘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좋은 데는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냥 참선한다고 산중에 뜩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을 하고 뭔가 공부한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랬더니 지금 도가의 무리들이 허망한 생각이에요. 전부 해와 달의 정기를 상상하고 그 노을의 기운을 삼키기만 하여도 오히려 세상의 추위와 더위에 상관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들 합니다. 해와 달의 정기를 상상하고 그 노을의 기운을 삼키기만 하여도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저녁에 밝은 그 보름달을 보면서 탁 받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에 보면 해와 달의 정기를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 스님이 생각이 나요. 나한테는 정말 잘했어요, 그 스님이.
그 노을의 기운을 삼키기만 하여도 오히려 세상의 추위와 더위에 상관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들 합니다. 능언경에서 신선 이야기 나오죠? 그 비슷한 거야. 그런데 하물며 이 마음을 돌이켜서 신소 땅은 이 마음을 돌이켜서 반야 가운데에 오롯이 둔다면, 이건 화두 이야기라거든. 화두가 반야야. 반야 가운데, 화두 가운데 오롯이 둔다면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화두가 최고다 이 소리야 보면. 연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 화두가 최고야, 화두가 최고야 그런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거기 가서 뭐가 최고야? 연불이 최고예요. 강경하는 데에선 강경이 최고예요. 인연소치거든 보면. 옛날 성령께서는 분명히 아무 곳에나 파리가 달라붙을 수 있더라도, 이 파리 아무 데나 갖다 붙죠. 이건 태말충인데, 파리가 달라붙을 수 있더라도 불꽃 위에만은 달라붙지 못하는 것과 같이 파리가 아무 데나 붙지만은 여기 햇불을 딱 갖다 놓게 되면 햇불에 달라들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중생 또한 그러하여 곳곳마다 인연을 맺을 수는 있으나, 중생들이 곳곳하여 인연을 맺을 수는 있으나 반야 위에서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중생은 뭐예요? 중생 그러면 뭘 보고 중생 그래요? 그 마음을 보고 이야기다. 마음을 보고. 그러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집착하는 거잖아, 보면. 그런 마음이 반야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중생 또한 그러하여, 중생의 마음 또한 그러하여 곳곳마다 인연을 맺을 수는 있으나 반야 위에서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반야, 이건 마반야, 부처님 마음자리 그 반야지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 그 위에서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진실로 생각마다 초심에서 물러남이 없이 마음의 아르마리로 세간의 번뇌에 인연 맺혔던 것들을 돌이켜 반야 위에 두셔야 합니다. 마음의 아르마리로, 이게 중생심이라는 겁니다. 세간의 번뇌에 인연 맺었던 것들, 그 중생심을 돌이켜서 반야 위에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십이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내려놓지 말아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탁 돌이켜가지고 일체 반연이 끊어진 그 마음자리를 반야지에 갖다 놓으래요. 그리하면 비록 이번 생에 화두를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화두 이야기 나왔네요. 이번 생에 화두를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에는 반드시 나쁜 업에 끄달려서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 화두를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까지 화두를 열심히 하면 염라대왕 정도는 어떻게 상대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그래 염라대왕의 사막도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낸다 이거야, 보면은. 다음 생에 이번 생의 원력을 따라 반드시 반야 가운데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공부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 공부가 쭉 이어졌던 사람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업이 이거 있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가 금방 되는 사람은 금생 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조 스님이 응모소지 생시심 한마디 딱 깨친 것은 전생의 공부가 있어서 그래. 전생의 공부가 보면. 이 고봉 스님도, 고봉 스님이 그 인정하는 거사들이 있어요. 거사들이. 배우라든지, 소동파라든지, 또 이부마라든지, 세간 사람을 인정을 해보면. 이 세간 사람들이 한마디 일러주면 금방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 스님들 버금가게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반야 씨앗을 반드시 심어놓은 사람이다. 선녀스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나와서 공부하는 게 사실 전생에 인연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몇 생의 인연이 있다 그래요. 500생의 인연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옷깃만 스쳐도 길거리 가다가. 근데 이 옷깃이 아니라 이게 마주보고 앉아서 2시간씩 앉아있으니 전생에 얼마나 같이 있었겠어, 보면. 그런 공부가 이거져서 이렇게 앉아있는다. 지금 이 소리에 보면. 이것은 확고한 이치로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의심해서는 안 된대요. 중생의 일은 배우지 않아도 아주 먼 옛날부터 잘 익혀왔고 갈 길 또한 익숙해져 있게, 중생들이 가는 길 또한 익숙해져 있게
중생계의 일을 자연스레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대가 공부의 근원을 만나려면 모름지게 잘 익혀왔던 중생들의 나쁜 버릇들을 없애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을요, 나쁜 버릇 없애는 것, 좋은 버릇 길들이는 것, 이걸 수행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삭발하고 출가해가지고 탁 앉아 사복에 앉아고 이먹고, 그것도 큰 수행이지만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나쁜 생각을 돌이키는 것, 이게 더 큰 수행이 아닐까 싶어요. 세간을 벗어나서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출세간이죠.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에 반야를 배우는 마음이 아주 먼 옛날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중생들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선지식의 설한법을 언뜻 듣고서는 자연스레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집착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집착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서울 가서 법회를 하는데 집착을 하고 경쟁을 해야 세상을 살아남는데 집착을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집착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못 얻었대 보면. 응? 어찌 못하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보면. 집착해서 경쟁을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불행하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착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지. 근데, 집착이 많은 사람들, 경쟁심이 많은 사람들은 경쟁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을 이해 못 해요. 그 말을 이해 못 해요, 보면. 원래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돈이 굴러가는 길목에 있어요. 굴러가는 길목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금액에 떡 앉아가지고 손만 척 뻗치면 착착 걸리는 거야.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것도 똑같은 자리에 손을 벌려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오다가 싹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이에요, 보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그게 음덕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그렇게 중요해. 모두가 모름지기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서 이 뜻으로 화두를 챙겨 결코 두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면 안 좋다 이 소리죠. 반야 공부에 깊이 들어가면 중생의 일은 물리치지 않더라도 모든 마와 애도가 자연스레 숨거나 항복하는 것입니다. 마와 애도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켜서 온갖 반연 만들어 나가는 게 마군이나 그 외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반야 공부에 깊이 들어가면 화두에 집중이 되면은 중생일은 물리치지 않더라도 온갖 망념 물리치지 않더라도 모든 마와 애도가 망념을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자연스레 숨거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낯설어 있던 공부는 낯이 있게 되고 공부가 익어졌다 이 소리겠죠. 낯이 익어있던 나쁜 버릇은 낯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곳에서 칼자루를 잡고 점차 힘을 더는 것이 느껴질 때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를 처음에 탁 챙길 때는 이 먹고 그래도 그게 하도가 탁 집중이 돼가지고 생각이 덜어지면 덜어질수록 거기에 생각이 더 집중이 돼가지고 집중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집중이 되면서 공부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닦지 않아도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야. 무수이수라 그래, 무수이수. 내가 특별히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늘 공부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보면. 어?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억지로 힘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평소에 공부하는 곳에서 칼자루를 잡고 점차 힘을 더는 것이 느껴질 때 평소에 공부하는 것이 칼자루를 잡고 이게 화두를 잡는다 이 소리야. 화두가 건강한 복음이라 보면은 점차 힘을 덜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이 화두를 챙겨가야 한다. 화두를 떠나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망상이다.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늘 공부는 화두하고 연관시켜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이거 10장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까? 오늘 할 차례예요.
8차례에 보면은 이 참정에 보면은 이 서장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 참정은 깨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깨친 사람이다 보면은 그만큼 이제 이 대스님하고 편지를 주고 받을 때에도 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격이. 근데 이제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편지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큰 법을 밝히지 못했다는 말은 원래 하찮은데 만족할까 근심이 되어서 제 견해를 더 넓혀 모자랐던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보면. 자,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이 참정이에요. 지난번 보내주신 답장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기쁜 뜻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대스님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제가 요 근자의 당신의 편지를 통해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회답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느꼈던 그런 내용을 썼던 그런 내용을 지난번 보내주신 답장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깊은 뜻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신 그 답장 편지에서 그 가르침을 입었다는 거예요, 보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깊은 뜻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요 최근이죠. 지난번, 입었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답장 편지에서 들었던 그 내용, 그 가르침을 읽게 되었습니다. 비실 심지라 그 편지 내용에 뭐가 있느냐? 비실 다 갖춰져 있어. 심지 기쁜 뜻이. 부처님 우리가 기쁜 뜻 그러면 그냥 부처님 마음자리라고 보면 돼요. 부처님 마음자리를 모두 다 갖춰놓은 그런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지난번 보내주신 답장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기쁜 뜻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여기서 증언한 내용이 셋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세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첫 번째 내용은 공부하는 일에 나쁜 경계나 좋은 경계가 없이 인연을 따라 때를 맞추되 자치가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절 인연을 타고 살아가지만은 그 시절 인연 속에서 어디에 집착을 해서 마음속에 남겨놓을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집착 없이 살고 있다 이 소리에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전생에 익혀왔던 나쁜 습관들을 애써 일부러 물리치지 않아도 저절로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다 보니까 전에 익혀왔던 그 나쁜 버릇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쭉 살아보니까 이게 절로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효험이에요. 여러분들 서장을 봐도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서장을 봐도 시절 인연을 따라 살때 집착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러면 시절 인연이 확 그쳐가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탁 가지고 자꾸 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지를 않겠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옛날에 집착해가지고 나빠졌던 그 나쁜 버릇들이 이제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그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생에 익혔던 나쁜 습관들을 애써 일부러 물리치지 않아도 저절로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예전에 하도 깼던 고인의 공안을 요즘 다시 보니 이것은 스스로 어리석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안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화두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니까 하도 하면서 하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도 참고하면서 5년, 10년, 20년 해도 하도 못 깨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야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분 보세요. 예전에 아득했던 고인의 공안을 요즘 다시 보니 이것은 스스로
어리석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끌어주는 거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 정도 공부가 되면은 공안을 딱 받았다, 화두를 참고한다, 그러면 화두에 대한, 그 일심, 화두에 대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화두에 대한 집중이 되니까 그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인연 따라 살 때 망념이 없으니까 집착을 안 해. 집착을 안 하니까 예전에 익혀왔던 집착했던 나쁜 모습이 저절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참 묘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다 집착이 떨어진 마음자리에서 딱 화두를 보니까 화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야. 화두가 보이는 거예요. 이 화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집착이 떨어진 그 마음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예? 그 마음이 되면은 화두를 착 보면 저절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절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면. 화두가 어렵다 해가지고 화두를 줬을 때 여기에 뭔가 무슨 떡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팍 해서 어떤 떡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 보면은.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떡을 한껏 물어서 내가 떡을 먹고 깨달았다 이루지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것 보면은. 근데 그걸 계속 물라고 그 떡을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마음은 뭘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마음 집착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보면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집착이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근본자를 보니까 그 화두가 척척척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앞에 편지에서 큰 법을 밝히지 못했다는 말은 원래 하찮은 데 만족할까 근심이 되어서 사실 공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하찮은 공부인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견해를 더 넓혀 모자랐던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자란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야, 보면은. 그런데 어찌 뛰어난 견해를 달리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이제 점잖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현재의 방사를 깨끗이 없앤 내용도 이해치로는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의 방사를 깨끗이 없앤 내용도 이해치로는 없지 않습니다만, 스님의 가르침을 감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스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으니까 아마 이적 도너 사비돈제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보면은. 그럼 가르침을 딱 벗게 되면 이치로 단순히 깨닫지만 현상으로는 이게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야. 시절 속에서 없어지는 거지. 시절 속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걸 금방 없애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나쁜 습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또 이렇게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떤 걸 탁 주면 그 말 딱 들어가지고 근본 뜻을 캐치하되 망념이나 나쁜 버릇을 바로 놔야 되겠어요, 안 놔야 되겠어요? 바로 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놔도 안 놔지는 건 이제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지만은 이 버릇이라고 하는 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놓고 내가 지켜볼까 이런 말은 또 안 맞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큰 스님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방편이지 그게 법은 아니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도 제가 감히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지 않겠다, 이 말은 스님 말을 받아가지고 스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될 거예요, 보면. 스님의 가르침을 감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좀 불량한 소리 같은데 이걸 바꿔 말하면 스님의 가르침에 감히 집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글을 읽으면은 더 이상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뜻이 나요, 보면. 여기 한문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정제현료, 혈료, 현재 시절 인연을 따라가 살아요. 현재 시절 인연을 따라가 사는데 나는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헤쳐보면은 현재 시절 인연을 따라가는데 아직은 중생이에요. 그 망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현 시점에 내가 살아가는데 망념이 있는데 그걸 깨끗하게 제거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깨끗하게 딱 제거하면서 이즉불무야, 이치로서 불무야, 이즉도노라 그랬으니까 이치로서 그런 노래 없지는 않아, 보면. 그래서 이 말이 참
참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보면은. 하지만은 간불명패, 감히 명패라고 하는 것은 이 명은 새겨가지고 패를 옆에 찬다 이 소리에 보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말을 들어서 어떤 가르침을 놓지 않고 늘 가슴속에 새겨둔다 이 소리가 똑같거든요 보면은. 그게 간불명패, 감히 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늘 이것만이 진짜야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달리 해석을 해요 또 다른 데에서는. 그래서 현재 방세를 깨끗이 없앤 내용도 정제 혈류도 이직 불무야. 이출은 없지 않습니다만 이직 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감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정제 혈류 지금의 흘러가는 망념을 싹 제거했어. 이게 이직 도로야? 그러면 그 진짜 백이에요, 가짜 백이에요? 가짜 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내가지고 이제 집착을 하잖아요. 물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만, 근데 우리 본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안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한 거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이렇게 나눠놓지만은 성문, 영각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큰 스님이에요. 아주 큰 선지식이야. 부처님에 비해서 낫다 뿐이지. 보살은 중생을 보살피니까 성문, 영각보다는 더 훌륭하다 치지만 아직까지 부처님 세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이제 부족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을 십지보살이라고 그러고 성문, 영각을 사면이라 그래가지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런 수행 속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인데 부처님 마음에 가가지고 부처님 그 품속에 살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그 공도를 다 회양하시는 분, 우리 중생에서는 굉장히 해안해요. 그런 분들이 사면 성문 영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제설리도 이직 불명이나 간불명패야. 그래서 이 선사섭이 이게 말할 때 이게 한 번 마음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첨예이라 그랬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 마음자리가 인연 따라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안 나와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인연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야 감히 어찌할 수는 없는데 그 인연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인연은 수없이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통해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이야기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이 어록이 그런 걸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쉬운데 그런 내용이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그러니까 이제 추운 겨울에 쓸모없는 부채 그랬어요 보면. 겨울에 부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부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겨울 날씨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굉장히 따뜻할 때도 있죠. 따뜻할 때도 있어요 보면. 따뜻해가지고 방 안에 막 열기가, 지금 방 안에 열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열기가 있어가지고 막 더우면은 부채 찾아요 안 찾아요? 하긴 요즘 에어컨을 잤지만은.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쓸모없는 부채 그래야지 쓸모없는 물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공부가 된 사람들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겠지만은 공부가 안 된 사람들한테 조금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쪽 남쪽에 시절 인연이 합상해가지고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데 추울 때야 부채가 필요 없지만 더울 때는 필요가 있잖아요 보면. 공부 분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가 다 된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분더덕이야. 쓸데없는 말이야. 하지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혹 이 말이 도움이 돼가지고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쓸모없는 부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보면. 이 참령이 편지를 했죠. 이 참령이 이제 편지를 했지만 사실 문서라 그러지만은 이것은 안부를 묻는 편지라고 봐야죠.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묻는 내용은 없잖아요, 보면은. 당신의 그 근황만 저거 하는 것이 보면은. 그래서 이게, 23명의 그 질문한 편지에
이제 그것보다는 신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집착은 하지 않지만은 신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쓸모없는 부채. 편지를 받은 뒤 신후에 편지를 받은 뒤 신이 편지예요. 편지를 받은 뒤 존경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갑니다. 증익첨망이야. 이분이 굉장하시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첨. 공부가 있잖아. 우러러보게 첨. 존경하는 마음만 더 깊어갑니다. 요즘 인연을 따라 사시면서 뜻대로 자유자재한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불시거라 일내에 요즘 수염 방광하야 인연 따라 방광 마음대로 사시면서 여기 자제보아 뜻대로 자유자재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보면은. 공부 점검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화두를 깨쳤다, 참선을 했다,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인연 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자비롭게 살아가야 돼요, 보면은. 그런데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참선했다, 이런 상을 딱 얼굴에 붙이면 어떻게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공부 안 해야만 못한 거예요, 보면. 근데 참선이 자꾸 최고다, 최고다 이야기 듣고 참선한 사람은 으쌰 해주니까 참선하면 이게 벼슬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보면. 그런데 그런 착각이 요즘 통해요,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하는 거야.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보면. 옛날에 정보가 없고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참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슬쩍 통했는데 이제 요즘은 잘 안 통하는 거야, 보면. 그런데 벌써 900년, 1000년 전에 그런 내용을 싹 알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오감이 안고 눕는 삶 속에서 번뇌가 더 왕성하지는 않습니까? 오고 가는 삶 속에서 번뇌가 더 왕성하지는 않습니까? 번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의 경계가 한결 같으십니까? 이 오매일려가 돼야 된다. 오매일려가 보면은. 그대로인 자리에서, 그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바쁘게 무엇을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바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펼쳐질 뿐이지. 분별이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그 마음을 대불림하여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참선하고 공부하는 사람, 화두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늘 망념이 죽글듯 끌어가지고 그게 대물림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거로. 다만 본부의 마음을 비울 뿐 달리 거룩한 결례는 없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요체입니다. 다만 본부의 마음을 비울 뿐 달리 거룩한 결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 하니까 특별한 게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단지 본부심, 시비분별심만 딱 떨고 보면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다만 본부의 마음을 비울 뿐 단진 범정. 다만 진 다음인데 무엇을? 범정, 본부의 아르마리. 그 본부의 마음만 다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별무성에 달리 뭐 거룩한 이에 거룩하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보면. 시비분별만 놓으라는 거예요. 방아착만 하라는 거예요, 보면. 그대는 이미 한 웃음에 올바른 눈을 활짝 떠 모든 소식을 단숨에 잊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보면. 아까 그 세 가지 내용을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는 이미 한 웃음에 올바른 눈을 활짝 떠 모든 소식을 단숨에 잊고 있습니다. 한 웃음에 이건 단숨에 깨달았다. 이직 도가 됐다는 거야. 힘을 얻거나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힘을 얻거나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마치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차고 더운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공부가 된 사람은 누구한테 물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뭘 물으러 보러 가겠어요,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뭐가 깨쳤으니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 하는 거든 보면.
그래서 이 공부가 제대로 되면 공부는 스스로 안다. 그러나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는 마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말했느냐? 음욕과 썩냄을 없애고 음욕, 잘못된 인간관계, 또 썩는 일을 없애고 그 마음을 내게 하는 오신채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오신채가 뭔지 알죠? 아주 자극성이 심한 채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나 부추라고 하는 걸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자극성이 강해요. 보면 늘 먹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은 오신채를 안 먹다가 그걸 먹으면 엄청 독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산중에 한 3년 바깥 출입을 안 하다가 나와서 버스를 탁 탔는데 버스 타는 순간 무슨 냄새가 진동하는 줄 아세요? 마늘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 그거 진짜예요.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산중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서 내가 보기에 지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중에 가가지고 이제 그 보살들 있는 자리에 잠깐 가서 밥을 얻어 먹게 됐어. 밥을 얻어 먹게 됐어. 그런데 밥을 이렇게 떠준 밥그릇인데 거기에다 누가 뭐 김치를 비벼 먹었든지 뭐 깍두기를 넣어가지고 비벼 먹었든지 뭐 고창을 넣어서 비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깨끗이 해서 밥을 넣고 밥을 먹는데 그 마늘 냄새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거 보여요. 그게 진짜 보이더라니까 보면은. 응? 그 꿀차, 마늘 꿀차를 한 잔 먹었는데 이 어깨에서 마늘 냄새가 이게 모락모락 올라오더라니까 보면은. 근데 그게 저기 그 일반적으로 익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그 맑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바로 보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절에 갈 때 3일 전부터 목욕제야 돼. 3일 전부터. 그러면 해결하나 그 나쁜 냄새가 도장을 어지럽혀서 그 신장들을 불쾌하게 할까봐 3일 전부터 그 목욕제기를 한대 보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절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은 3일 전부터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마음 가지고 절에 오니까 기도가 백발백중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요즘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빨 없는 게 그런 그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양심 고백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 저걸 저걸 한번 돌려서 받아야 돼 보면은. 근데 그게 필요해요. 벌써 마음가짐이 달리면은 기운도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기운이 달라지면 그 마음가짐에 온갖 복이 사실 깃드는 거거든요 보면. 오신채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현재의 나쁜 행실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능언경에 나오는 소리예요 보면은. 고기 정성이라 그래가지고 나쁜 인간관계, 썩내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보면. 썩내는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독한 음식을 삼가는 게 좋다. 그 음식이 사람 몸에 엄청 영향을 줍니다. 그 음식을 맑게 먹으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못 먹어서 병이 나요? 너무 먹어서 병이 나요? 너무 먹어서 병이 나요, 보면. 응? 부족하도 먹는 사람들은 병이 되려 더 없어요. 너무 못 먹으면 다르지만, 보면.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나쁜 행실을 고쳐야 한다. 이것은 생활 속에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보면. 내가 담배 피던 습관이 있으면 담배를 덜 피고, 그리고 안 피는 쪽으로. 술을 많이 먹으시면 술을 안 먹고 가난은 안 먹는 쪽으로 보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담배가 나쁜 줄 알고 딱 끊는 사람은 다음에 담배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펴져요. 그거 먹으면 막 그 담배 그 연기 자체가 큰 독가스 같아, 독가스 같아. 그 진짜예요, 보면. 진짜예요. 술도 안 먹다 먹으면 잘 받아야 안 받아요. 술도 자꾸 먹어서 술로 체질화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보면. 그래서 이 술도 정말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은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먹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죄를 도둑질하고 사람 몸을 망친다 그러죠. 보면.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 좋은 거예요. 계율을 지키면. 이것이 깨진 사람이 방편이 없는 가운데에서 쓰는 참 방편입니다. 이거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탐진치, 삼독심 안 버리고 음식 독하고 자극적인 것. 요즘 그걸 막 이름 붙여서 정력제 막 그렇게 이름 붙여서 먹잖아요. 보면은 별로 안 좋던데 보면은. 그리고 현재 나쁜 행실을 고쳐야 한다. 이게 방편이 없는 가운데서 쓰는 참 방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닦고 증득할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닦아 증득하는 것입니다.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없는 것에서 참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약산 스님은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는다고 하고, 또 전단나무에 무성한 나뭇가지 잎이 다 떨어져서 오직 진짜 전단만 남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현재 나쁜 행실을 고치고 오신채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음욕과 썩냄을 없애주는 더할 나위 없는 법입니다. 능흥경에서 이 법을 많이 쓰잖아요. 인간들 관계를 맺을 때 밝은 관계를 맺어라. 어두운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에 빠지지 말라. 썩내면 또 인간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오신채 안 먹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나쁜 행실에서 하나씩 고쳐가는 것, 그게 진짜 수행이다. 식당을 앉아서 참선하는 것, 그것도 참 훌륭한 수행이지만은, 진짜 수행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수행, 이것도 최고의 수행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깨친 사람 형편에서는 추운 겨울에 쓸모없는 부채와 같습니다. 깨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참 분더대기 같은 이야기야. 그러나 남쪽 땅의 날씨가 차고 더운 게 한결같지 않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기에, 이 노파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빙그레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빙그레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일소하노라.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